안녕하세요, 여러분. 케냐 장애 청소년 재활원교회의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정말 바깥 세상은 너무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죠. 모든 것이 급변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 시골에 딱 감추어져 있어서 그나마 그렇게 급변하는 세대에, 그리고 급변하는 그 모든 이 세상에 그 세상신에 속한, 세상신이 관리하는 그 모든 것들에 그렇게 특별히 시골이니까 많은 영향도 받지 않고 그냥 잘 숨어서, 제가 숨으려고 한 건 아닌데 어떻게 시골에 있다 보니까 숨어서 감추어진 채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안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컴파운드 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세상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햇빛이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비를 주시어 선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끊임없이 쭉 이렇게 우리들에게 비치고 또 우리를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웃기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을 구별을 하셔서 햇빛을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항상 햇빛이 따뜻하고 밝은 빛이 이렇게 내리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항상 우중충충한 그냥 햇빛이 없이 검은 빛이 맨날 그 사람들을, 그 흑암이 그를 항상 따라다닌다고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금방 쟤는 악인이구나, 쟤는 선한 사람이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악인과 선인에게, 또한 악인이 지니고 있는 밭이나 또한 선인이 지니고 있는 밭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햇살을 항상 우리에게 내려쪼여 주시고, 또한 때에 따라서 그 가물은 땅에 비를, 알맞은 물을 항상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랑 같아요. 그러므로 지혜가 있는 자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햇빛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가 내 인생에 아직 내리고 있을 때에, 즉 전도서의 말에 의하면 아직도 그림자가 내 몸에 따라붙어 있을 때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자가 나와 따라 있을 때 그게 무슨 말씀일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옛날에 묵상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림자라는 것은요, 나의 그림자라는 것은 내가 발을 딛고 나의 몸이 서 있을 때, 그리고 앉아 있을 때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워 있으면요, 내가 아무리 100년 아니라 1000년을 누워 있는다고 하더라도 누워 있는 그 포지션에서는, 그러니까 누워 있는 그 몸의 형태에 있어서는 그림자를 볼 수가 없어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네가 아직 살아서 움직이고 행동을 할 때에 그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거예요. 곧 날이 이르리니 네가 네 그림자를 볼 수 없을 때, 저기 이제 침상에 누워 있을 때, 이제 죽으려고 자리에 누워 있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내 몸이 움직일 수 없을 때,
오직 그러니까 이 머리만 이 생각만 살아있을 때 그때는 이미 늦었다 그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어쩌면 그렇게 엄청난 살아있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글자만 읽지 말고 행간의 그 뜻을 잘 읽고 또 그 뜻을 깨달아서 그 행과 간의 사이의 뜻을 잘 깨달아서 묵상하여 그 묵상을 다시 우리의 행위로 지켜드리는, 말씀을 지켜드리는 행위로 다시 그 말씀을, 묵상을 통한 그 말씀을 행하여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 동영상을 찍기 전에, 저는 주로 동영상을 화요일 금식하는 날 주로 찍는다고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죠? 동영상을 찍기 전에 주님께 여쭈어보았어요. 주님, 오늘은 하나님의 이 귀하신 말씀 하나하나 중에서 무엇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사랑하는 우리 양무리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사람이 지키고 살아야 되는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너는 생각을 하느냐 그러셨어요. 그때 딱 떠오르는 말씀이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이었어요. 왜 서기관이 묻잖아요. 그죠? 서기관이 그제 이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첫째는 바리새인들이 막 와서 헤롯 당원들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막 와서 이제 주님한테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주님을 이제 그 시험을 하잖아요. 뭐 가이사에게 세를 주는 것이 가하나이까 가지 않나이까 뭐 자기 이제 주님께 이제 뭔가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묻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지혜롭게 잘 대답을 하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딱 주님께서 지혜로운 대답을 하여서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또 조금 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제 사두개인이 와서 또 이제 부활이 없다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니까 또 그들은 또 주님한테 또 엉뚱한 질문을 하고 또 주님은 지혜롭게 잘 답을 하시고 그들에게 돌려보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누구냐면은 영어에 보면은 teacher of the law 그렇게 돼 있어요. teacher of the law.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가리키는 자들이란 뜻이니까 지금 오늘날에 이 2000년 이후에 이 한국말 버전으로 가면은 이것이 무엇이 되냐면은 목회자들이에요. 왜냐하면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증거하고 근데 거기에만 그치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야죠. 이제 이 오늘날의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오늘날에 의하면은 목회자인 목사님이 예수님께 가서 물은 질문이 오늘 이 12장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만물의 유일한 주인 되시고 우리 사람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여, 부족하고 미천한 이 여종이 감히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아름답고 고상한 이 말씀들을 바깥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양무리들과 말씀의 떡을 떼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옵고, 감히 부족한 이 여종이 입술을 열어 주님의 귀한 말씀의 떡을 떼어서 양식을 사랑하는 양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주님, 여종의 그 인간된 모서리는 모두 하나님의 정으로 찍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으로 더러운 모서리, 모난 모서리 모두 하나님께서 찍어서 없이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알곡처럼 잘 아버지 하나님 추수하여서 아름답고 그리고 맛있는 이 반죽떡을 만들어 사랑하는 우리 양무리들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 속에 이 말씀을, 그리고 회개함 속에 이 말씀을 각색의 그 마음, 사람들의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떡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나눌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에게는 인절미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송편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루떡이 될 수도 있는 이 오묘한 이 말씀들, 주님 떡을 떼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임재와 함께 하옵소서. 사시고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기도 안에 묻어 있어야 돼요. 그냥 기도를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다라라라라 하고 주님 앞에서 다 아뢰고, 그리고 발딱 일어나서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나의 삶 안에서 헤아려 깨달아서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깨달은 그 말씀을 내가 주님을 위하여 실천하여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제가 베이비 크리스찬이었을 때 기도할 때는 항상 제가 원하는 것만 주님께 항상 아뢰었어요. 그러나 이 기도마저도 이제는 이제 그 몇십 년 동안 그 크리스찬이 되어서 살다가 보니 이 기도마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기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을 받는 기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으로 하신 그 기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그 주님의 그 기도, 그 기도가 우리 인생의 삶의 기도의 완성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그 서기관,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온 거예요. 왜 왔느냐? 그 사람이 먼저 왔죠. 사실은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보다 먼저 왔지만은 자기가 먼저 예수님께 질문을 묻지 않고 바리새인들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대답,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대답, 이 모든 것을 이 사람이 보아요. 그리고 이것을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묻어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여기에 보면은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그러셨어요. 즉 이 사람이 나와서 물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저는 예수님 이름만 하면은 괜히 제 얼굴에 미소가 나와요. 우리의 낭군님이잖아요. 우리가 사랑하시는, 우리의 사랑을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능력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아주 잘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 자기가 나도 한번 물어보리라. 그리고 이제 나와서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나와 물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묻느냐면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나이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물었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가지를 주님께 딱 물은 거예요.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장 큰 것이 이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 사람의 이 음성의 질문을 듣지 않고 이 사람 안에 어떤 질문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미 보신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은 하나밖에 묻지 않았지만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인으로서 이스라엘인을 가르치는 자로서 이제 자기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묻는 정말 질문은 어떤 것이냐면은 어떤 것이 큰 계명일까? 내가 지키고 살아야만 하는 가장 큰 하나 되는 계명일까 하고 물으셨는데 주님은 그 질문에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면은 그 질문이 너는 하나를 묻지만 사실은 그 질문의 대답은 두 가지란다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것은 중요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그렇잖아요. 주님께 나와서 뭐 이것저것 뭐 주님이여 당신은 당신은 이렇게 선한 선생님이고 모르는 게 없으시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주절대지만 주님은 이미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그게 뭐라고? 네가 도대체 너의 포인트가 뭐야? 너의 질문이 뭐야? 하고 묻지 않으세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니고데모의 마음속 깊숙이 품고 있는 그 질문에 그냥 대답을 땅 하고 해버리세요. 니고데모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것이 이 사람의 참 질문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질문하지 않고 지가 주님 앞에 의롭게 보이려고 무엇이 어쩌고 무엇이 저쩌고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는 정말 동문서답 자기는 동쪽을 대해서 이렇게 막 묻고 있는데 주님은 서쪽을 딱 답을 하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그 말씀에 질문을 하셨을 때 그 질문에 답을 하셨을 때 한 번 더 니고데모가 저는 그것을 묻는 게 아닌데요 하고 니고데모는 말하지 않아요. 니고데모는 그때 알았어요. 이분은 이미 내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고 내가 정작 묻고자 하는 질문에 대한 그 질문을 이미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둘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어떻게 거듭나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내가 나와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화로서 둘의 대화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한 가지를 물었지만 주님은 그 마음속에 깊이 있는 그 뜻을 이 서기관의 마음 깊숙이 품고 있는 질문을 이미 깨뜨려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에게 묻는 그 질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살아야 할 그 계명은 한 가지가 아니야, 두 가지야.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셨어요. 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셨겠어요? 이스라엘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서기관의 마음속에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로서 내가 무엇을 사람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까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그 질문을 묻는 그 동기였어요. motivation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motivation을 먼저 보시고 주님께서 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에 있는 자들이요,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이 말을 들으라 그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령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말씀은 이 계명을 우리가 받기 전에 너의 마음속에 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참 고백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러니까 너의 주인이 되는 그분은 오직 한 분, 너의 로드, 너의 마스터, 너의 주인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것을 네 마음속에 깨달아서 너 마음속에 이것이 고백으로 나와야 된다. 바로 그런 자가 이 크나큰 선지자의 두 강령을 들을 수가 있다. 그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떡을 지금 잘 빚어서 그 두 가지 떡을 내가 그 광주리에 놓기 전에 떡 반죽 그릇이 잘 깨끗하게 소재가 되었느냐, 청소가 되었느냐,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신다냐면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것이 첫째 계명이에요.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첫째 계명은 둘째 계명보다 큰 계명이에요. 믿습니까? 둘째 계명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첫째 계명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실 하나님의 보좌에 딱 2번 불려간 적이 있어요. 영의 세계에서 2번 불려간 적이 있어요. 아마 이 첫 번째 제가 불려간 것은 아마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언급을 못하겠고, 아니야, 첫 번째를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겠다. 첫 번째로 제가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제가 불려갔을 때는요, 이것이 잠건 동산에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빛이세요. 빛에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부족한 여정이 정말 썩어 없어질 이 가죽에 사로잡혀 있는 이 여종이 무엇이 잘한 것이 있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간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온전한 그냥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이 썩어 없어질 이 여종이 주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데 제가 2명이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그 사파이어 그 짙은 남보석 같았어요. 짙은 남보석 같은 이런 당 같은 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그 생수처럼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그 물이 너무너무 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수돗물 같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물도 있잖아요. 밀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수돗물은 그냥 클리어, 투명하지만은 이 얼음이, 그러니까 막 수천만 년 동안 그 얼음이 이렇게 응고가 된 그 알라스카에서 얼음이 응고가 된 그 물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요, 아쿠아 칼라예요. 그 아쿠아 칼라를, 그러니까 남보석이라고 그러나? 그 색깔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영어로서는 아쿠아 칼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녹색 비슷하기도 한 푸른색이에요. 푸른색과 녹색을 합한 것 같아요. 그런 색깔이 그 빙산 같은 얼음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물은요, 남보석이 아주 그것보다 더 짙은 색깔의 푸른 물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고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빛이 너무나 환한 빛이 비치는데 제가 고개를 든과 동시에 빛 대신 그 하나님 앞에 어둠의 내 존재가 그냥 뻥 하고 사라질 것 같았어요. 그냥 저는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내가 빛을 바라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내가 그와 동시에 사라지고 그냥 저는 정발돼서 없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고개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2명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제가 있었고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요. 주여. 하나님 제가 본 것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주님 단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거나 보태지 않고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게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달람마 히오톨로 소메알라테 하티카 샬러스 산데알람마 유두고 샬러스 주님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옵소서. 예샤타파 주님.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무릎 꿇은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그냥 무릎만 꿇은 게 아니고요. 완전 주님 앞에 이렇게 만세 대한민국 만세 부르는 것처럼 손을 이래서 바닥에 완전히 그냥 이렇게 엎드려져 있었어요. 무릎을 꿇은 채로 이렇게 무릎 엎드려져 있고 그러한 나를 바라보는 내가 또 한 명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자세를 하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바라보는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환상을 보고 그게 제가 처음 보좌 앞에 불려간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보좌 앞에 그 밝은 빛이 얼마나 그 빛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온몸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제 온몸이 알아요. 내가 저것을 똑바로 이렇게 눈과 눈을 아이 투 아이로 보면은 나 같은 것은 사라져 버릴 거야. 이 어두움은 빛 안에서 흡수되어서 그냥 증발해서 없어질 거야 하는 그런 너무나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그때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두려움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냥 정말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그냥 납작 엎드려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내 귀에 익숙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몰랐어요. 이 음성은 나를 살리고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음성, 나를 잘 아는 음성,
저 음성은 내 목자의 음성이다 하는 것이 내게 알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는 너의 영이고, 지금 하나는 너의 영이고 하나는 너의 이 마음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영은 다르단다 그러시고, 그러나 주님은 너의 마음과 너의 영이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너의 정말 참모습을, 그러니까 보좌에서 바라보시는 너의 참모습을 오늘 네 눈으로, 너의 영의 눈으로, 너의 마음의, 그러니까 네 제시카의 영의 눈으로 네 마음의 제시카를 보고 있는 것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걸 사람의 말로 참 정말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인간의 말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근동산을 보면은 오히려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장근동산 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영은 막 잘하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영은 막 잘하는데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깨달은 말씀을 행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영은 이만큼 자라 있는데 그 마음은 전혀 자라지 않은, 그러니까 빚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아주 미성숙한 인격체 있잖아요. 아이고 어찌 저런 인간이 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 하는 그런 인격체가 아주 그 영과 함께 같은 속도로 자라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은 이 마음은 막 자라가지고 있는데 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종교인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도 행해야 돼, 저것도 행해야 돼, 뭐 교회에 가려면 뭐 11조도 해야 돼, 그 다음에 뭐 부엌일도 해야 돼, 그 다음에 신방도 가야 돼, 뭐 신학교도 가야 돼, 성경 공부도 가야 돼, 뭐 해야 될 거는 잔뜩 많은데 그 안에 전혀 영은 자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는 전혀 깨달은 말씀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인 종교 의식들이 그 안에 가득히 있어가지고 마음은 자랐는데 영은 전혀 자라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크기가 같지 않아요. 주님은 그것도 원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어요. 영은 너의 영과 너의 마음이 같은 속도로 요렇게 자라야지, 그것이 가장, 영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가장 건강하게 자라는 사람이란다 하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러니까 영이 점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 깨달은 말씀을 바깥에 나가서 행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안에서 점점 이 모난 부분들이 빚어져야 돼요. 아이고 주님, 정말요, 제가 목사다 보니 목사님들이 더 제 눈에 잘 보여요. 이제 정말 목사면서 목사다운 목사는 희귀해요. 슬픈 일이에요. 희귀해요. 영이 잔뜩 자라 있어서 마음이 자라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은 잔뜩 자랐는데 영은 전혀 자라지 않는 사람. 제가 이거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흉보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주님을, 우리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여서 주님과 다시 동행을 시작하기 전에 저의 모습을, 저의 참 모습을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고 정말 목사답지 않은 목사 많아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하나님의 종이라야지, 뭐 사람들 눈이나 지 눈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눈에는 목사답지 않은데 그냥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시지 않은데 지가 지 짱구리에 지가 지 정수리에 물 붓고 나는 목사다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대. 아우 창피해. 그러니까 옛날에 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목사님뿐만 아니에요.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활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처신을 하고 살 때에 영과 마음이 온전히 같은 이 속도로 같은 스피드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눈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with all your heart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심장 안에 있는 심장은 어디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있잖아요. 그죠?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심장 그것을 다 그냥 모든 그 심장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목숨을 다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어에 보면 이 목숨을 다한다는 말은 with all your soul. 즉 이 말은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그 성품, 네 그 잘난 척하는 그 성품 없애. 너의 그 높고자 하는 성품 없애. 너의 남에게 잘 보이자 하는 성품 없애. 너의 뭔가 이렇게 그 부자 되고자 하는 마음 없애. 그러니까 우리 인품, 우리 성품, 인간의 품격. 그러니까 이 성품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을 다 그냥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with love your God with all your soul 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세 번째 보면 뜻을 다하고 그랬어요. 이 뜻이라는 것은 영어에 보면은 with all your mind 그렇게 나와요. mind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는데 즉 모든 것을 이 마인드가 결정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밥을 먹어야 된다. 내가 물을 마셔야 한다. 내가 학교를 가야 한다. 내가 교회를 가야 한다. 아, 내가 여기서는 손해를 봐야 한다. 내가 여기서는 이득을 보고 싶다. 이 모든 것을 마인드가 결정하는 거예요. 성품이랑 틀려요. 성품은 속사람이에요. 마인드는 주로 이거예요. 이거. 뇌, brain, 그러니까 이 더하기 빼기 하는 이 마음. 모든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의 마인드로 결정을 내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뭐라고 있느냐면은, 끝으로,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strength. with all your strength. 이 말은, strength라는 건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모든 행위, 이 코에 호흡이 붙어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육신이에요. 여러분, 이 코에 호흡이 떨어지면 우리 육신은 가는 거예요. 5분만 숨을 쉬어보지 않으세요? 않으시면은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모든 것을, 그걸 바쳐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 육신의 모든 행실에서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with all your heart, heart가 제일 안에 있어요. 즉 마음의 중심 안에 있는 것이 heart예요. 심장이에요. 그죠? 한국 사람들 요렇게 하나? 사랑해요. 이거 잘 하더라고. 이거 사랑한다는 heart를 뜻하는 것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가장 중심에 있는 그 heart를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with all your heart, 이 heart를 싸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soul이에요. soul.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모든 성품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성품을 싸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mind, 우리의 이 더하기 빼기 하는 이 마음,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성이죠. 그리고 여기에 strength,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육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깊은, 즉 이 말은 너의 깊은 속에서부터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모든 것, 네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다 사로잡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사람이 창조된 가장 기본 목적입니다. 내 속과 내 바깥에 있는 것을 모두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영광을 어떻게 올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이 창조된 가장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이루고 산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지금 현재 내가 처해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과 이런 말과 이런 은행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 같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은, 그런 인생의 그런 사고방식은, 인생에 사는 그런 방식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슬픈 일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감히 입술을 열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이 부끄럽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한순간 한순간 내리는 이 결정, 내가 한순간 생각하고 행하는 그 행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어줍잖은 나의 이익을 도모하고 나의 편함을 도모하고 나의 그 쉬운 것을 택하는지 감히 다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마음속에 사악함과 게으름과 미련함이 존재하고 있는지 몰라요.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서 주신 첫째 계명까지도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살아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은,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웃을 당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이것을 때 왜 감사하느냐면, 네 이웃을 네 몸보다 더 사랑하라 그러면 이것을 지키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네 이웃을 네 몸보다 더욱 사랑하라 그러면, 아니 자기 몸보다 어떻게 남을 더 사랑하겠어요? 설령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모든 결정과 그 사랑의 주체는 자기거든요, 사람은. 그런데 주님께서는 네보다 더 그를 남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네가 네를 사랑하는 만큼이라도 남을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만큼을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고백을 할게요. 지나간 이 케냐에서 있었던 3년 동안 제가 케냐에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것이 아마 봉환쌤 책에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네가 가장 낮은 곳에, 내가 지시하는 가장 낮은 곳에 가서 가장 작은 소자를 섬길 때 그 소자의 안에 있는 내가 보일 때에 너는 그 훈련이 맞춰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3년 동안 제가요, 지나간 3년 동안 아무리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지만 우리 아이들 속에서, 우리 이 장애 아이들 속에서, 그리고 또 내 막 속을 썩이고 반항하고 애먹이는 그런 직원들 사이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냥 저의 인격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제 성품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냥 주님께서 그들을 섬기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너는 그들을, 제 눈에 막 이렇게 좋지 않는 것이, 그들의 좋지 않은 단점들이 보였을 때에 주님께서는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첫째는 섬기고 둘째는 품으라고 그러셨어요. 첫째는 섬기고 둘째는 품고 셋째는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나는 그것을 너에게 바란다 그러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네가 이 아프리카로 불려서 온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너는 이 낯선 곳에 온 것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 관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그 사람들을 섬기고 품고 사랑한다는 것이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던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저의 성품과 저의 인격으로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 앞에서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될 수가 있었어요. 사람의 눈 앞에서는 제가 그냥 그럴듯하게 연출은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제가 정직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처참한 우리 아이들 중에 하나가 아무리 처참한 그 몸에 정말 그 모든 불구의 조건을 다 가지고 처참한 모습으로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불쌍하니까, 내 마음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니까 I feel sorry for him. 그게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 아이에게 불쌍해서 잘해주고 불쌍해서 베풀어주고 불쌍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제가 언제 예수님을 보았느냐면은 지나간 주에 다시 찾아온 예수님, 그러면서 맨발을 벗은 그 안전뱅이 곱추되는 우리 에이미 안에서 제가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보았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얘기할게요. 어저께 주님께서 다시 저에게 보이셨어요. 어저께 이제 저녁 때쯤에, 이제 지금 요때쯤 돼요. 해가 니엇니엇 이렇게 기울어 가는데, 제가 이제 남학생 아이들 식당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식당 앞에는 이렇게 풀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잔디밭이 아니고 잡초가 이렇게 막 우거져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몸을 좀 움직일 수 있는 아이들은, 이게 정신이, 그러니까 전응아예요.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이렇게 남학생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축구공을 사줬거든요. 처음에는 돈 아끼려고 스펀지 꼭 생긴 거는 축구공 같이 생겼는데 그게 싸서 샀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스펀지야. 한 달 되니까 그냥 스펀지가 그냥 군데군데 그냥 뜯겨져가지고 이제는 동그라미가 아니고 세모가 돼버렸어. 그래서 내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나이로비 가가지고 운동기구점에 가서 이제 이렇게 가죽으로 된 좋은 이제 진짜 배기 축구공을 정말 비쌌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축구공보다 더 귀하니까 이제 그걸 샀어요. 사서 이렇게 줬는데 걔들이 이렇게 막 축구를 하고 있는데 몸이 상한 아이들은 축구를 하고
또 이렇게 안전뱅이 아이들이나 또 윌체어가 또 안전뱅이 아이들 중에 윌체어가 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윌체어는 비싸니까. 그래서 또 이제 윌체어가 있는 아이들은 그냥 그 축구하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막 이렇게 응원을 하고 그러는데 내가 그 아이들을 생각을 하는데요. 저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도 같이 뛰고 싶을까. 지 친구는 막 뛰어가면서 그냥 공을 빵 차고 뭐 그냥 뭐 슛 골인 한다. 그러니까 골이 인이 됐다는지 뭐 그런 걸 막 하는데 지는 그냥 앉아서 보기만 볼 때 참 저 아이 마음에 뛰어가지 못하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뛰어가지 못하는 저 아이의 마음이 참 아프겠다. 얼마나 저 뛰는 아이들이 부러울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측은해서 내가 그냥 그 아이들의 뒷모습을 이렇게 윌체어에 타고 있든지 아니면 그냥 맨바닥에 그냥 진흙바닥에 그냥 앉아있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 저 아이들도 다 사랑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지만 저 아이들이 정말 내가 막 능력이 있어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뱅이 아이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쪼잘하게 그런 능력도 없을까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요, 저도 모르게 이제 아이들은 대부분 다 그 식당 앞에 있었고 저는 식당 안에 있었어요. 왜냐면 바깥에 이렇게 그 눈이 이렇게 니엇니엇 지는 그 석양에 제가 눈이 좀 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늘이 있는 식당 안에서 식당 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있는데 뒷모습,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축복 기도를 저 나름대로 하고 있었는데 인기척이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흙빛 이렇게 뒤로 이렇게 보니까 남학생 아이가 하나 식당 그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있는데 의자가 있으니까 플라스틱 의자가 있는데 있으니까 의자에 앉으면 되는데 그 아이는 그 콘크리트 바닥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우리 구멍이 숭숭 난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있는데 또 보니까 걔 이름은 무이예요. 무이가 앉아서 앉아 있는데 뭐 우리처럼 이렇게 사뿐히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고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 완전히 한쪽 다리는 이쪽으로 가고 한쪽 다리는 저쪽으로 갔어. 그러니까 이제 몸의 균형을 잘 잡을 수가 없는 아이예요, 무이가. 그 무이가 그 제 뒤에서 빛이 쏟아지는 그 식당 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이렇게 막 축구하면서 노는 모습을 이렇게 멍청하게 입을 떨게 벌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무이는 안전뱅이에다가 이 몸의 이 균형이 제대로 안 돼요. 이렇게 그럴 수도 없고 이렇게 뭐 말을 하든지 뭐 자기의 감정을 나타내려고 하면 손이 막 이렇게 막 그냥 360도로 막 이렇게 돌아가요. 저는 할래도 그렇게 360도로 유연하지가 않아서 돌아가지도 않아. 근데 그런 애가 있어요. 근데 제가요, 그 아이를 이렇게 흙빛하고 이렇게 봤는데요. 아, 무이가 내 뒤에 있었구나. 난 몰랐네. 하고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때 앉지 않고, 이렇게 벽이 아니야. 테이블에 이렇게 기대갖고 있었는데, 무이를 보는데 그 무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아이의 눈에 그 아이의 눈이 예수님의 눈으로 보이는 거 있죠? 무슨 너무나 신비했어요. 황혼이 이렇게 비치는 황혼의 금색이 나는 그 황혼이 이렇게 비치는 그 눈이었는데 그 눈이 바깥에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눈이 예수님의 눈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있거든요. 26살 때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도피성 성의 성곽 위에 있는 예수님과 그 양쪽 위에 있는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을 26살 때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을 장근동산에 제가 적었을 거예요. 여러분
보피성 위에 계신 예수님 하는 그 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 아이의 눈을 내가 본 순간 그 눈이 26살 때 내가 본 예수님의 눈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아이의 안에, 무희의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있죠? 그냥 아름다웠어요, 그 눈이. 무희는 흑인이에요. 잘생긴 아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아침에 세수도 안 했겠죠. 이렇게 막 얼굴에 이렇게 음식이랑 뭐가 이렇게 잔뜩 묻어 있어. 옷에도 묻어 있어. 그런 애가 바닥에 이러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눈이 내가 몇십 년 전에 제가 지금 나이가 60인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숱한 세월이 흘렀어요. 26살 때 내가 본 그 예수님의 눈인 게 그냥 제가 아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임재는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을 환상 속에서 한번 본 사람은 주님의 그 형상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무슨 도장을 확 누가 이렇게 인장을 주어 판 것처럼 이 영혼에 박혀버려요. 주님의 임재는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는 그 이상은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도장 같아요. 인 같아요. 주님의 임재는, 주님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그래요. 근데 그 눈을 보는데 내가 막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저 눈은 내가 몇십 년 전에 바라본 그 눈인데 저 아이의 속에, 무희의 속에 예수님이 계셨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아이들 안에서 주님을 본 것이 에이미가 처음이었고 무희가 두 번째였어요. 주님의 형상이 무희의 속에 있었어요.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소자의 안에 있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저에게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 안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희를 힘도 없는데 뒤에서 이렇게 끌어올렸어요. 땅바닥에 앉아있는 그 아이를 보니까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바닥은 찬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끌어올려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앉게 했어. 그리고 그 아이가 나를 바라보는 그 눈을 보는데, 주님의 눈, 내가 26살 때 본 그 눈은 그 속에서 막 이글이글 타는 그 불의 꽃과 같은 그런 눈동자였는데 무희의 눈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눈은 물 같았어요.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10년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이렇게 잠잠한 호수 같은, 흐르지 않는 잠잠한 호수 같은 그 눈이 나를 잠잠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서는 그 이상 제가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 정말 제가 몇 주 안에 정말 소장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아프리카 오지에 이 시골에 얼마나 길게 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네가 가장 작은 소자 안에서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네가 네 훈련이 끝나가는 줄 알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주님께서 너는 이 아프리카에서 너의 뼈를 묻으라 그러면 묻을 각오로 왔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너는 떠나라, 아프리카를 떠나라 그러면 내일이라도 그냥 속옷 보따리 그냥 챙겨가지고 떠날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요, 저는. 그러니까 시간의 기약이 없이 그냥 왔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햇수로 4년째가 되니까 우리 아이들 속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마 제 훈련이 끝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동영상을 사실은 얼마나 더 길게 찍을지는 모르겠어요. 주님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 저는 이 동영상을 찍고 여러분과 나의 영의 눈에 비치는 영의 세계에 예수님을 증거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멋있는 분이세요. 몇십 년의 세월이 지난 26살 때 만난 그 주님의 눈이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잔잔한 호수의 물과 같은 눈이 되어서 저에게 다가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눈을 보았을 때 저는 무의를 정말 사랑할 수가 있었어요. 아마 평상시에 저 같으면은 내 허리 다칠까봐 그 내보다 키가 더 큰 아이를 이렇게 뒤로 안아가지고 아이 뒤에서 이렇게 안아가지고 의자에 올리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내가 아이를 끌어올려가지고 의자에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그 마음, 그 순간에 그 마음 같으면 정말 바로 이것이에요. 이 두 번째예요. 이 두 번째 계명이 저한테 이루어졌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람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람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눈을 통하여서, 그 발을 통하여서, 그 온몸을, 그 사람의 온몸을 통하여서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영의 눈이 저야 당신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여 내가 언제 주님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였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네가 가장 작은 소자에게 한 그것이, 바로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란다 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심정이 우리의 영에 이렇게 따뜻한 햇살처럼 이렇게 품어져 나올 때는요, 눈물 없이는 이 복음이 전가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은 사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분 외에는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릴 존재라는 것은 이 전 우주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이 인간의 형상을 띠고 가장 내 주위에 있는 작은 소자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안에 존재하실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보이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즉
첫째 계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 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샬레네히알라 사사메엘레테이오 샬라스 마이엘레테이알라스 마이델로스 하이알라사 마이데케 샬라스미야 마이엘레테이올로스 호비엘레테이알라스 마샬라.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두 번째, 첫째, 둘째 되는 그 두 가지의 계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누었습니다. 주님이여, 이 계명이 저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바깥에 있는 양무리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들이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 저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니 바깥에 있는 우리 양무리들에게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보이시옵소서. 당신의 임재 안에서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품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내리신 이 축복들이 이 동영상을 보는 한 사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인 그들에게도 내릴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속은 인생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두 가지 계명이 저들의 삶 속에도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미와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게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이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주님께 숱한 영광들이 올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셨사오니 한 분 되시는 그 여호와를 기억하고 섬기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요즘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의 너무나 강한 임재가 있어요.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이 썩어질 우리 육신에게는 물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눈물이 자꾸 나와요. 아, 주여, 여러분,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난 것 같아요. 저는 모이에게 휠체어를 하나 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 동영상이 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좋은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읍내에 나가는 시간이 있으면 아마 읍내에는 휠체어 파는 데가 없을 것 같고, 너무 시골이니까 없을 것 같고, 나이로비에 가는 시간이 있으면 그 휠체어에 그 저기 산발 달린 이게 트라이시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자전거를 개조해서 만든 그런 휠체어가 있어요. 그거를 먼저 타다가 보면은 이제 휠체어에 이제 팔에 좀 힘이 생기기 때문에
윌체어를 탈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거를 우리 모이한테 하나 찾으려고 그래요. 저는 이거 뭐 여러분이 해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하려고 그래요. 아, 주님,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제가요, 며칠 있다가 그 트라이시클을 탄 우리 무이, 그 무이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나누어 드릴게요. 그래서 제 마음에 예수님을 섬기는 그 기쁨, 가장 낮은 데 있는 소자를 섬기는 그 기쁨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기는 기쁨이기 때문에 동영상 찍어서 여러분들과 나눌 거예요. 제가 목요일날 거기 나이로비 갈 일이 있기 때문에 가면은 휠체어 하나 사갖고 와서 우리 무이를 제가 다 애들이 뭐 휠체어 없는 애들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걔들한테 다 사줘요. 다 사줄 수는 없고 무이의 눈에서 제가 예수님의 눈을 봤기 때문에 우선 가장 첫 번째 가장 제 주위에 있는 무이라도 제가 하나 사서 트라이시클에 먼저 연습을 시키게 트라이시클을 내가 먼저 살라고 그래요. 얼마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요 그 동영상 찍어서 여러분과 나누어 줄게요. 그때 여러분 인조이 하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이 기쁨이 만배가 되어서 그 동영상을 보는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기를 바래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영육간에 항상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나요. 안녕. Okay, very good. Go that way, go other way. You cannot go through. Okay. Go out. Sour. Vậy xong rồi, xong cái nhà, xong cái cho